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발력입니다. 분별력과 순발력.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순발력과 그리고 판단력,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점점 더 간교해지고 사단의 전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발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말로 축복하고 또 물질로도 축복하고 기도로도 축복하고 여러 가지로 이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하는 일도 이른 새벽에 그 집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같이 여겨진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 유익이 되는 거지.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라 그 말이 바로 이런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다. 결국 인생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믿음도 관계성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또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한들 이 관계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 때와 장소. 말도 마찬가지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잠언에서 여러 번 수없이 말씀한 것이 때에 맞는 말, 은쟁반에 금사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잘 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그 때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우리가 물에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에 물에 우리의 얼굴을 비추면 똑같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서로 이렇게 비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서로 통한다. 옛날 그 우리 어른들이 사자성어로 말할 때 이심 전심,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이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도 쓰세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쓰세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론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지혜를 다 넣어두셨어요. 이심, 전심, 지성, 감천. 그런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뭐 한다 그래요? 하늘이 감동한다. 이심, 전심,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하루에 그런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딱 수화기를 딱 들었어요. 그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악한 데 사용하면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요즘에 보면 그 프로파일러라는, 그런 옛날에는 프로파일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서양으로부터 학문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은총적으로 이렇게 뿌려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프로파일러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범죄인을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그리고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게. 그게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총,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학문으로 보이고 범죄자를 수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마음이 통하도록,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의 기능, 우리가 이거를 마음의 선기능 그럽니다. 마음의 선기능. 역기능이 있고 선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음의 선기능 그러는데, 이런 마음의 선기능은 하나님이 왜 두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데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많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오랫동안 하면서 마음을 바치면 너무 좋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우리가 열성을 다한다잖아요. 열정을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영어로 패션 그래요. 패션. 이 패션이란 말은요, 열정이란 뜻도 있고요, 고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다하려면 고난이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버릇이 없는 사람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을 디자인해 놓으셨느냐.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립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대충 인간관계도요, 대충 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알아요. 우리가 악수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강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해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악수를 해요. 그렇게 악수하려면 뭐로 악수하나. 그러니까 손을 잡는 듯 마는 듯 하고 놔버려요. 그런 악수는 상대방이 느껴요. 아, 저 사람은 악수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구나. 네. 요즘에 주먹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주먹 인사를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요. 어떤 분들을 잡고 막 손이 깨질 정도로 세게 잡아요. 막 세게 잡고 흔들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돼요. 아, 이 사람이 열성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주더라도요. 그냥 주는 거 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면요.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10,000원짜리의 선물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비싸긴 한데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선물을 포장해서 준다 해도요. 마음을 담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알아요. 아,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거구나. 안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는 거다.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비치도록 이게 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나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아멘.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립 서비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그게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친구란 말을 우리가 지체 혹은 이웃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을 날카롭게 하죠.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를 파는 분들이 칼을 가는데 칼로 갈아요. 칼로. 그렇죠. 칼로 간다니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칼이 날카로워져요. 원래 칼은 숫돌에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돌로 안 하고 청육점에 가면 그거 보셨잖아요. 청육점에 가면 요즘은 뭐 이렇게 기계로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칼로 해야 돼요. 칼로 이렇게 막 갈아요. 칼을. 그게 그 얘기거든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기능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면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낙심되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워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세워줘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주려고만 하지도 말고 받으려고만 하지도 말고 주고받는 거예요. 도움은 서로 간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 옛날에 한자 풀이를 하는 분들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냐?
그래 이게 한자어라는 거예요. 그게 뜻글자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안상근 선교사님이 상형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가입니다. 대가. 굉장히 영감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한자어도 이렇게 보면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한자를 만들게 했는데 진짜 그 다 뜻이 있어요. 풀이를 해보면 어떤 분은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사람 인자라는 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빌더의 역할을,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오늘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 받아서 뭐래요? 그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은혜 받은들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서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그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공부 뭘 합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남 줘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 그 공부해서 남 줘야죠. 남 안 줄 것 같으면 공부 뭐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돈 벌어서 남 줘야지. 남 안 줄 것 같으면 돈 뭐로 벌어요? 나만 혼자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그만큼 살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남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왜 건강관리 왜 해야 되죠? 나 혼자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 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나 혼자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몸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하는 것.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보세요. 쭉 내려가면 21절에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의 시련이 아니고 재련, 그런 뜻입니다. 재련.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고 풀무로 금을 재련하고 사람으로 칭찬으로 사람을 재련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칭찬이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심 어린 칭찬입니다.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를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와서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는 시큰 해놓고 가서 사람들 마음 상처 주고 그건 기도 하나만 안 하죠. 안 한 거나 똑같아요. 기도는 시큰 해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안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빌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한번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 보세요.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우리가 그거를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우리가 보통 에너지 그러면요 에네르게 그러는데 에너지란 말은요 힘을 내게 힘. 어떤 그 주유소에 보니까 I am your energy 그런 뭐 표어도 있더라고. 나는 당신의 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참 좋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상업 광고를 하기 위해서 I am your energy라고 이렇게 그 문구를 썼는데 가만히 저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힘입니다. 근데 에너지 앞에다가 S 이렇게 sin 이렇게 붙이면요. 그게 에너지 플러스 알파예요. 원래 SYN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쳐진 그런 뜻입니다. sin, syntax. 그런 얘기 하잖아요. syntax. 그게 합쳐진 거예요. 어떤 거 플러스 어떤 거 이걸 갖다가 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플러스 알파가 시너지예요. 우리가 시너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그러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5 정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칭찬했더니 이 사람의 능력이 5에서 1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막 밟으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 막 비난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 돼가면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밟아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다 망하는 건데, 그거 희한해요. 이 교회도 보면요,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뒤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2단이라고. 금방 내 한두 달 있으면 2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교회 하는 분 중에서 2단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뭐 저야 대교회가 아니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죠. 뭔가 좀 이상하게 하면 2단이라 그래요. 그 2단이 아무나 2단입니까?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됨과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걸 부인해야 2단이지 그냥 뭐 나하고 다르면 2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련이 많아요. 좀 크려고 하면 시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밟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정치판도 보면 아휴 이러다가 다 망한다.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클만 하면요 막 짓밟아. 그거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어. 우리나라 민족성 중에 참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민족성 중에 하나가요. 누가 잘 된 듯 하면 그때부터 막 밟기 시작하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는 세워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데 그런 사명이 없으면 은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충전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그런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참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남을 세우고 돈 벌어서 남을 세우고 은혜 받아 남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말들이 이웃을 결국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통하여 주옵소서. 정찬조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 헌금과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되 우리 정찬조 한수 집사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복과 자녀들에게 복 주사 온전히 온 가족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현장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